안녕하세요. 심능교 이정은 목사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잘 지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중에 저 목회자로서 가장 큰 고민은 뭐 그런 거겠죠. 함께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교우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있는 걸까? 또 그들의 각자의 삶 속에 드리워진 어둠은 있는 걸까?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내고 있는 걸까? 잘 지내는 걸까? 뭐 이런 고민들을 쭉 하게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주중에 단톡방에서 우리 권사님이 올려주시는 그 김기성 목사님의 잘잘법도 열심히 보고 있다라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뭉클했습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교우들은 각자가 나름대로 정말 자립해가는 신앙의 단계에 서서히 진입해가고 있었구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각자 나름의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 다시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신실하게 잘 지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누가행전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행전서신이라는 주제로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월에 5번에 걸친 복음서 설교가 끝났어요. 첫 번째 설교 때는 복음서의 역사적 배경을 다뤘고 그래서 제2성전기에서 복음서로 오는 신약시대로 오는 그 과정을 다루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함께 전체적인 복음서의 모양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가, 마태,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우리가 다루었고요. 그리고 9월에는 말씀드린 대로 누가행전 그리고 행전서신의 순서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흔하지 않은 생소한 순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일까? 신약성경을 산책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이죠. 두 성경은 한 저자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공부했던 서울신대 윤철원 교수님께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했던 노트에 보니까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은 19,404단어, 사도행전은 18,304단어 이렇게 되어 있다. 비슷한 분량의 상권 학원을 갖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우리가 그 숫자를 다 세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도행전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바로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갈 때 중간에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를 누가복음이 하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연결고리는 이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행전이 복음서와 서신서 전체를 연결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바울 서신들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적 흐름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9월 한 달 동안에는 누가행전이라는 주제로 누가복음을 다루면 이제 그 다음번엔 사도행전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0월에 서신서로 들어가기 전에 이 행전과 서신과의 관계, 서신서와의 관계, 특별히 바울 서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게 우리 9월 한 달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27권의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이 28장이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24장밖에 되지 않는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학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4주 동안 복음서 4권을 각각 이제 그 에피소드를 단락 구분을 해보고 막 해봤었는데 그때 결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마가복음의 에피소드가 90개, 마태복음이 95개, 요한복음이 76개. 그런데 누가복음은 무려 131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마태복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기니까 여러분 단락구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막 농담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하는데 해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분량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주에 요한복음이 또 비교적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더 길게 느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길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포함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죠. 이 누가행전은 신약 성경의 25%를 차지합니다. 4분의 1인 거예요. 바울 서신보다도 월등히 많은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다. 그런데도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월등히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평가절하된 느낌이 있죠. 근데 분량상으로만 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만 봐도 그렇고 이 누가라는 사람 그리고 이 누가와 행전 이 책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상당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마태복음의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만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가와 마태보다 늦은 시기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보통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와 마태가 먼저 쓰여졌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누가가 나름의 또 계획들을 가지고 편집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의 틀 속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성격은 누가복음의 첫 부분 서언에서 굉장히 잘 전달해주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의 서언인 1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는 목격자는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들이 전해준 내용,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꼼꼼하게 살펴봤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누가의 목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즉 누가복음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그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누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누가가 살던 시대에 이루어진 사실까지도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기록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누가복음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서 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의 동역자이자 의사였던 누가에 의해서 AD 6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요. 학자들마다 또 여러 가지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큰 스펙트럼으로 보면 제일 이른 시기는 50년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제일 늦은 시기로는 90년대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한 중도적으로 한 60년대 이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62년경이니까요. 그 전후로 아마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1인칭 복수형인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에 갈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설교 교환에 보시면 제가 그 우리라는 본문들이 나오는 구절들을 제가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16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늘 바울이 혹은 뭐 바나바가 베드로가 이렇게 3인칭으로 쓰다가 여기서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누가가 지금 이 여행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복음서들처럼 누가복음에도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헬라어 문장을 쓴다고 해요. 심지어 누가는 이 내러티브에 맞게 문체를 변형해서 바꿔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의 서원에는 굉장히 뛰어난 헬라어로 사용을 했다가 기록을 했다가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 내러티브에서는 유대인들의 맥락에 맞게 세모 문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 선교로 이어지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다시 헬라어 문체에 맞는 스타일로 변형해서 기록할 만큼 굉장히 수려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를 잘 모르는 우리에게 이런 특징을 말해봐야 소용은 없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학자들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내용적인 특징들이 뭘까, 그 정도 알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6가지만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시작하고 가장 늦게 끝납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전에 있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요한복음은 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런 거 빼고 그리고 스토리만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시작을 하고,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는 더 늦은 시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관한 짧은 에피소드, 즉 성전에서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던, 그리고 성전의 학자들과 함께 대화하셨던 그 내용을 유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1세기를 지배했던 이 로마 제국이라는 역사의 맥락 속에 자리매김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종교적 논쟁거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으로 오신 이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이것을 보여주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거 뭐 다 얘기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번째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동생 빌렙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이었고, 뭐 다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구주로 오셨다는 사건이 로마 사람들은 뭐 듣보잡이니까 관심도 없는데, 근데 이 누가는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 참 구주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자리매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이 굉장히 예언자적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예언자로 묘사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물론 선지자로 우리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예언자로 말씀하시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식을 합니다. 제가 설교 본문에 설교 안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들처럼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예언자들처럼 또한 고난도 받게 될 거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언자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성령으로 인한 기쁨과 기도의 중요성이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란 단어도 계속 나오고,
기쁨이라는 주제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누가복음에서 9군데 정도 계속 그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향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어디서 만난다고 약속을 하시냐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적인 본문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기사, 여행 내러티브라고 알려진 9장 51절부터 19장 27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누가복음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 비유들, 기적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내러티브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마지막 가장 큰 특징, 오늘의 설교 제목과도 연관되는 건데요.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겸손한 외부자들은 복과 칭찬을 받지만 오만한 내부자들은 질책을 받거나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는 이러한 역전, 반전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기억하시죠? 거제 나사로, 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뭐 과부, 세리, 이런 대부분 유대 사회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던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여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 라는 반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복음서의 특징들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 그게 뭐냐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 혹은 문장 혹은 반복되는 이야기의 패턴을 찾는 거죠. 그런 걸 찾아보면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징들을 금방금방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성, 지도를 우리 한번 또 머릿속에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은 크게 5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더 나눌 수 있겠지만 좀 구조를 단순하기 위해서 5 부분으로 좀 구별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2장 52절까지에 있는 프롤로그이고요. 선을 비롯한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혹은 시므온과 안나, 이런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찬양이 4번 나온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상식으로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고, 사가랴가 부르는 노래 베네딕투스, 천사들의 합창 글로리아 인 엑스켈시스, 뭐 시므온, 눔크 디미티스, 이런 제목들은 전부 다 라틴어 첫 단어들을 딴 제목들인데요. 어쨌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 찬양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3장 1절부터 9장 50절에 이르는데요.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예언자적 사역을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처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계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특징적인 건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의 계보는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구주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고요. 가끔 뭐 이방 지역으로 가시기도 하지만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팔복 설교 뭐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있는 평지 설교 6장 17절부터 49절에 있는 그 부분으로 담겨져 있고, 공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죽기나 혹은 치유 이야기들이 보통 이 단락에서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누가복음의 중심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이 단락이 시작되는 9장 51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은 특이하게도
이 십자가 이후의 승천과 연결시킵니다. 보통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는데, 근데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승천까지 연결시킨다는 거죠. 우리 9장 5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행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시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누가가 묘사하는 예수님은 항상 길 위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거나, 혹은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문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단락에 관한 우리 스트라우스의 설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단락이 예언자적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고, 뒷단락은 예언의 성취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행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컨대 이 여행은 예루살렘까지 곧장 나아가는 여행이 아니라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에 도달하시려는 결심을 확고히 굳히는 시기다. 예수가 고난받는 메시아의 역할을 완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이 부분은 예수 사역의 강조점이 바뀌었음을 표현한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의 작품에서 예루살렘이 매우 중요한 상징적 신학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다. 예언자들이 죽임당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그런 설명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도달하기 위해서 결심을 확고하게 굳혀져 가는 시기,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19장 28절부터 21장 38절인데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이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중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기사가 다루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예언의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작정하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막 논쟁을 하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논쟁을 하시는데요. 읽는 사람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정말 대놓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누가는 이 재판 과정의 불리함과 조롱들이 있었다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방인들, 빌라도랄까 헤롯,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결백을 선언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장은 에필로그인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세 가지 에피소드로, 무덤에 간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제자와 만나시는 이야기, 이렇게 이 세 가지 에피소드로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간결하게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되는데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첫 부분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끝난 예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제자들의 사역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점을 이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에 걸친 그 복음서 설교로 인한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게 될 때, 특히 누가복음을 읽게 될 때 이 앞부분을 다시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들 사실은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잘 귀에 안 들어오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을 다루면서 꼭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 말씀은 이 반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마리아가 노래했던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힘센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가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여겨졌던 부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굉장히 가난하고 억압받던 사람들, 죄인들,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한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반전, 사회적 비주류였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들로 나타나게 되고 동역자들로 함께한다는 이야기들, 특히 누가는 13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는데요. 모두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제자들, 그리고 다 도망가더라도 이 여인들은 늘 곁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이 충격적인 반전, 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반전의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다 찾아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러나 가장 개인적으로 이 반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그리고 저를 좀 당황스럽게 했던 대표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행했던 첫 번째 설교와 그 설교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좀 길겠지만 우리 그 본문을 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야말로 지방의 시골 동네였고 스스로를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로 여긴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은혜의 복음이 자신들을 위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 자체로도 굉장한 반전이죠. 예루살렘의 그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지방의 작은 이 시골 마을에 구원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반전인 건데, 문제는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부정적 반응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우리 그 부분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이지 않으세요? 자신들을 위로하는 것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감탄했던, 심지어는 이 사람 우리가 아는 예수인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막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하더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고 우리가 눌린 자고 우리가 억압받는 자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인 사렙다의 과부, 이방 나라의 장수였던 나아만을 예로 드시면서 그 은혜의 수혜자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향한다 라고 말씀하시자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는 천한 것들인 자신들에게 임하는 것에는 막 기뻐했지만 자신들보다 천한 것들인 이방인에게까지 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의 급격한 이 태도 변화는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줘요. 즉 예수님께서 내 편인 줄 알았을 때는 막 기쁨으로 막 따르지만 다른 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혹은 내 편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편이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차없이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코 자신이 예수님의 편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반전의 이야기가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설교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순식간에 돌변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는 감사하면서도 자격 없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에는 분노하게 되는 현실. 그렇게 나에게는 항상 은혜를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를 요구하는 그런 게 나의 진짜 모습일까봐 저는 좀 두렵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일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기호라는 작가의 단편소설집에 들어있는 한정희와 나라는 부분에서 그는 주인공의 목소리를 빌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책을 읽다가 절대적 환대라는 구절에서 멈춰 섰는데 머리로는 그 말이 충분히 이해되었지만 마음 저편에선 정말 그게 가능한가, 가능한 일을 말하는가 계속 묻고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신원을 묻지 않고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 환대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정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죄와 사람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가? 우리의 내면은 늘 불안과 절망과 갈등 같은 것들이 함께 모여있는 법인데 자기 자신조차 낯설게 다가올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다. 나 자신이 다 거짓말 같은데. 나 자신이 다 거짓말 같은데, 이 한 문장이 굉장히 마음을 좀 어지럽히고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불의한 정권이라도 내게 득이 되면 좋은 정권이 되고, 아무리 정의로운 정권이라고 해도 내게 해가 되면 나쁜 정권이 되고 마는 현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 좋고 나쁨, 선과 악의 기준은 결국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공동선을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나사렛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낮은 자에 있을 때는 은혜를 말하지만 나보다 낮은 자들에게 다른 은혜가 전달되는 것에는 정말 귀엽고 분노하고 많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역시 나사렛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의 끝에서 아까 그 이야기가 울림이 왔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다 거짓말 같은데. 이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반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루살렘과 나사렛이 다르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도
예루살렘과 나사렛이 다르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남보다 나은 나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 편에 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건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내게는 정의를 요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정의를 말할 때에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을 할 때는 내 욕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사랑해야 하는 거죠. 다 거짓말 같은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이 참된 반전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베풀어지는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감으로써 우리 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심어져 가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한 고민과 묵상들이,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한 회복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게 베풀어진 은혜, 내게 베풀어진 기회, 사람들이 보통 운이라고 말하는 복과 축복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다가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운과 복과 축복들이 임하게 될 때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많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정의를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를 끊임없이 요구하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각자 개인의 삶 속에 새겨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진짜 참된 반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